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난주에 작년이었는데 벌써 새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귀한 새해를 주시고 또 하나님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잘 적용하고 또 하나님, 더 폭넓게 우리의 모든 현재와 또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반에 다시 한번 분산되거나 또 하나님 흩날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에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 디모데 후서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3장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장인데, 디모데 후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죽기 전에 4차 전도행 중에 체포가 돼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 고별 편지와 같이 사랑하는 아들, 동역자, 친구,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에게 목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권면과 교훈을 담아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고요. 우리의 어떤 그 목회 현장과 그리고 목회 현장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우리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 여러 가지 안목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적용할 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3장, 3장에서 이렇게 보면 바울이 그 감옥에 혼자 이렇게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디모데를 많이 생각을 한 건데 디모데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질병이 있고 약하단 말이죠. 그리고 성품적으로 굉장히 유약해요. 그리고 게다가 경험이 많은 것이 아니라 20대 중후반 내지는 많아봤자 30대 초반 정도의 젊은 청년이란 말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고 담임을 한다는 것이 바울의 어떤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만감이 교차하는 어떻게 이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 그리고 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을 멘토링을 마지막으로 좀 해줘야 될지 굉장히 어떤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죽기 전에 반드시 디모데 내 아들에게 해줘야 되는 그런 엑기스만을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전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모든 포커스가 복음이라고 하는 불변하는 진리,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운동선수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병사가 되고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막 격가지를 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교훈을 해왔어요. 그게 이제 1장과 2장이었고 3장은 또 다르냐? 별반 다르지 않아요. 3장은 뭐냐면 오히려 조금 한 발짝 더 깊이 나갑니다. 복음과 함께 계속 거하라. 네,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포함한 진리의 말씀에 아예 계속 거하라. 이렇게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러면 복음에 계속 거해야 되는가? 그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뭐 다섯 가지 비유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나눠봤잖아요. 수고하는 농부부터 시작해서 좋은 병사, 군사, 그리고 규칙대로 운동하는 선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을 향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복음의 3장에서 계속 복음에 거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복음에 계속 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모니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저랑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시작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너는 여기서 디모데죠. 디모데야, 이것을 너 알았으면 좋겠다. 너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 자, 이것이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야. 여기서 말세는 어떤 때일까요? 말세는 지금 디모데, 이게 지금 60년 전후지 않습니까? AD 60년, 62년. 지금 AD 2024년이죠. 자, 그런다고 한다면 말세는 지금일까요? 그때일까요? 아니면 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말세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있죠. 초림. 처음 오셨을 때가 AD 원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렇죠?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그 초림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안 왔죠. 재림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 초림과 재림의 그 중간 시대가 다 말세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지금 거의 200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쵸? AD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초림과 재림의 오지 않은 재림의 사이를 그 긴 시간을 다 말세라고 생각을 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오늘이 말세일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 끝나고, 성경 강의 끝나고 나서 오늘 10시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늘 재림이에요. 늘 말세예요. 이 모든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가 모든 이 중간기가 다 말세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때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AD 62년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고 배교자와 순교자가 속출하는 그 시대에 지금까지 계속 말세였단 말이에요. 그 말세의 특징이 뭐냐? 그 이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때의 특징. 이 때의 특징을 알아야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그리고 왜 복음을 계속 그 복음 안에 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바르트가 그랬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요. 그 정도로 한쪽만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되고 이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이 말세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고통이라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고통하는 때가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AD 33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이 말세라고 하는 그 시대적 특징은 뭐냐면 고통의 때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고통의 때라고 했을 때, 왜 고통이냐고 하면, 거기 그 모니터 한번 보세요. 칼레포이라고 했잖아요. 칼레포이. 이 칼레포이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런 거 약한데, 장로님 이거 그어주셔서. 칼레포이가 뭐냐면요. 곤란한, 견디기 어려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육체적으로 곤란하고,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어떤 곤란하고, 정말 회피하고 싶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이 칼레포이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원문의 뜻이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무엇이냐면 광포하다. 그러니까 포악하고 폭력적인 어떤 사태 내지는 환경, 조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 칼레포이 고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루기 어렵다. 네, 내지는 위험하다. 위협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칼레포이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동물을 표현할 때 써요. 첫 번째.
이 칼레포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때가 이르러 할 때 고통은 칼레포이인데 이 칼레포이를 쓰는 문맥이 있어요. 상황. 그 길들여지지 않은 언론 그 말 보셨어요? 몽골 그 유튜브에 보시면 몽골 사람들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있잖아요. 사람의 때가 한 번도 타지 않은 그런 말들, 거친 말들을 힘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굉장히 포악하죠. 굉장히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말들을 길들일 때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나죠. 그럴 때 우리가 이 그 칼레포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다루기 어렵다. 근데 이런 어떤 음, 어, 이 그 곤란하고 굉장히 그 힘들고 다루기 힘든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또 한 가지는 뭐냐 두 번째는 태풍과 바람을 동반하여서 굉장히 그 포효할 때 바다가 막 엄청나게 출렁이고 파도가 거세게 일어날 때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고 위험하죠.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고통 칼레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여러분 칼레포이가 신약에서 딱 한 번 써 있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8장 28절에 거라사 귀신 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상황을 표현할 때 칼레포이 이 단어를 딱 한 번 썼어요. 거기 한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쵸? 네. 자, 이 몹시 사나워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엄청나게 목소리도 변하고 힘도 세고 굉장히 포악하고 제어가 안 되고 다루기가 불가능한 그게 그래서 그 길로 갈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이런 상황을 쓸 때 칼레포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때를. 그래서 아가페 교인이라고 한다면 아가페 교회 지금 때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가페 교회의 과거의 뿌리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현안 문제 속에 내가 매몰돼 버리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언어 구사를 해야 되고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어떠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의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를 알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모데가 AD 62년에 그때 어떤 그 시대적 특징, 광포하고 다루기 어렵고 고통의 때 이렇게 굉장히 사나운 시대를 거쳐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때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알지 못하면 앞에 이끄는 리더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고 현재를 관찰하고 통찰하고 이게 안 되면 지금 현재 이 목회 현장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알라 디모데야. 이것은 굉장히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항상 어떤 상황, 어떤 시점에서든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그 뿌리부터 시작해서 현재와 미래를 같이 이 새 시대를 동시에 통찰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어떤 그 공동체든지 지금 21세기 2024년이든지 이런 시대적인 어떤 그 통찰을 계속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조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때 칼레포이, 사납다, 다루기 어렵다, 광포하다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시대적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적 특징 속에 교회라고 하는 배를 띄워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작은 배를 AD 62년에 이런 시대적 광포하고 다루기 어렵고 사납고 고통스러운 이 출렁이는 시대적 그 조류 속에 교회라고 하는 배를 띄워보세요. 이게 순조롭게 순탄하게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흘러가겠습니까? 흘러가지 못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이 교회라고 하는 배가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 속에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삼켜지거나 매몰되거나 침몰하거나 잡아 먹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를 알라 디모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어디 참고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교회사 배울 때 기억을 되살려서 정말 간단하게 이 초기 기독교 시대 AD 초기 기독교 시 1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21세기까지 이 세 단계 초기 기독교 시대의 특징들을 한번 세 단계 시대적 그 시대에 따라서 한번 이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초기 기독교 시대는 핍박의 시대예요. 요 하나, 핍박. 그래서 교회가 이때는 어떻게 어, 대처를 했냐면요. 지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다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 핍박의 시대예요. 지금 디모데 후서도 지금 초기 기독교 시대죠. 그쵸? 그러니까 이 말세 때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핍박의 시대, 엄청난 거센 도전과 물리적인 폭력과 그 압박에 교회라고 하는 그 작은 돛담배가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시대를. 두 번째, AD 이게 중세가요. 500년부터 1500년입니다. AD. 그러니까 중세는 1000년의 시대예요. 초기 기독교 시대가 1세기부터 거의 뭐 500년이라고 따지면 500년의 시대죠. 어, 중세는 500년부터 1500년입니다. 1000년. 여러분, 이 중세 시대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완전히 그 로마 기독교가 완전히 그 327년인가요? 그때 기독교 국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세로 접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중세는 교회 부흥 시대면서 동시에 타락의 시대입니다. 교권과 그다음에 정치 왕권이 그다음에 왕이었죠. 왕권이 결탁을 해서 완전히 힘과 돈을 끌어모았던 시대예요. 예수의 이름은 없어졌고요. 황금이 교회를 차지하고 잠식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직자들이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 그 중세 시대예요.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죠. 완전히 그 빛이 없는 깜깜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근데 이걸 신본주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이 중세시대 1500년대부터 시작해서 AD 1500년도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조가 여러분 사회 시간,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여러분 르네상스 문예부흥 시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뭐 시험 볼 때 뭐 그거 많이 그 답안 주관식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이성이 막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는 완전히 그 신의 세계에 갇혀 있다가 이것이 그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이 인간의 이성이 막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과학 있잖아요. 뉴턴이라든가 이런 그 많은 그 이름난 아인슈타인이라든가 과학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이성과 합리성, 계몽주의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 근대의 특징이거든요. 중세 시대하고는 완전히 좀 반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AD 62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쳐오는 그 시대적인 도전과 그다음에 거센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뭘 알아라고 했죠? 이것을 알라.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잘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번도 교회라고 하는 그 돛담배는 순조로운 때가 없었어요. 순탄하게 흘러왔던 때가 없었어요. 매 시대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거센 파도 가운데 직면하면서 그 복음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 대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천착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이지 한 번도 느슨하거나 아니면 평화의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런 지금 3장 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 계속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센 어떤 시대적인 물리적인 환경적인 도전이 있으니 네가 복음에 계속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한국적인 상황 한번 보실래요? 한국적인 상황들을 보시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교회도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시즌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중국 교회도 돈이 많아지고 어, 고난의 시대가 지나면서 중국 교회도 이미 야성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제가 진단할 때는요. 그래서 그 한국 교회도 지금 95년 이후로 계속 하락세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교회가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그 코로나 3년 동안 없어진 교회가 4천 교회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수축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안 가도요. 별내 동안교회 청년부가 지금 18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없어져요. 교회 안 와요. 교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3, 40대 교회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그 많은 시간들을 쏟아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여력도 없고 애 키우기도 바빠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좀 상황들이고 그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신학대학원의 이런 뭐랄까요? 입시 비율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걔 미달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지표들이, 물리적인 지표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위기라고 하는 계속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데, 아직도 지도자들이, 의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이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것을 알라. 3장 1절에 말씀했는데,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이미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고 생각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교회에 미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깨어 있어서 민감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가 이 고통의 때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시대적인 도전이 한 번 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통의 때가 왜 고통의 때냐. 아까는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이런 시대적인 도전이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이 고통의 때가 왜 고통의 때냐면요. 목회 현장 속에서 그리고 이 전반적인 시대의 어떤 그 흐름들 속에서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2절, 3절,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언제 사람들의 특징일 것 같아요? 이게 말세 사람들의 특징인데, 제가 아까 말세의 시간이 길다고 그랬죠.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2절, 3절, 4절에 그 말세 사람들이 보여주고 드러냈던 특징이 2000년, 거의 2000년을 거슬러 올라와서 지금도 여전히 말세의 때인데 지금 이 2절과 3절과 4절을 대입해 보세요. 21세기 2024년에 어떻습니까? 별반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느꼈거든요. 디모데가 AD 62년에 목회할 때 그 당시에 그 헬라 사람들이 처했던 에베소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시대적 특징, 사람들의 어떤 그 보편적 특징과 지금 2024년 이 한국 내지는 이 그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비교해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다. 별로 달라진 거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이러한 사람의 특징으로 가속화되고 발전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 같습니다. 제 말에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동의하셔도 안 하셔도 지금 뭐 어차피 여러분 말 못하시니까 억울하시겠죠. 근데 어차피 저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그 특징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세 가지로 한번 이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벌써 AD 62년에 진단했던 건데 2024년 어쩌면 이렇게 똑같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완전히 혼밥, 혼술, 뭐 이건 아주 그 고두선 때 이야기예요, 벌써. 이게 언제 혼밥, 혼술 이야기입니까, 지금? 뭐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그 1인 가족이 더 확대되고 있잖아요. 아이 안 낳고 지금 그 예전에 뭐 대가족 이런 건 옛말이고요. 1인 가족이 요새는 대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개인화, 그다음에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이건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점점 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어서 더욱더 심각한 외로움과 그 고독과 고립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람과의 어떤 그 의미 있는 소속감 있는 관계를 굉장히 그리워하거든요. 이게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고독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이건 뭐 논외의 이야기인데, 소그룹이 정말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활성화된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엄청 부흥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자기 중심적 이어가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떤 그 고립과 고독이 더 심화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반증이거든요. 근데 이게 AD 62년에도 있었지만 동일하게 오늘 2024년도 여전히 보여지고 오히려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발전하면 발전했지 더 이게 나아지지 않았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라며 경화하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네, 두 번째 이 말세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사납다는 거예요. 말세의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보이고 드러내 보이다 보니까 시대가 굉장히 목회 현장이 사납고 어떤 그 공동체 어떤 그 교회 속에서도 뭐랄까요. 이런 아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납다, 위험하다, 다루기 어렵다, 내지는 길들이지 않은 야생 동물처럼 굉장히 포악한 면도 있고 위험한 면도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불안적인 요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함의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까 고통의 때 할 때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이런 고통의 때를 누가 만드느냐? 결국은 말세 사람들의 특징, 말세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고통스럽고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시대적 특징,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네가 알아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목양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를 네가 알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본성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본성이 어떻게 왜곡된 특징과 양상을 보여주느냐면 여기 보시면 구체적이 나와 있어요. 부모를 거역한대요. 이거 너무 요새 사람들 같지 않아요? 이게 예전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고려장. 예전에는 고려장 이야기가 나왔지만 요새는 고려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재산 때문에 부모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형제들끼리 싸우고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모함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이게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다 보니까 말세가 사납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혼재하고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사납기도 하고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다른 부모를 거역하면 이런 건 너무 뭐 설명 필요 없고, 네 가지 정도 단어를 한번 풀어보면, 첫 번째, 무정하다. 이게 뭐냐면요, 하트리스예요. 심장이 없는 시대예요. 제가 책을 읽었는데, 어떤 책이냐면, 무관심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요새 그 사람들은 무관심의 시대예요. 옆에 뭐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누가 다쳐도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무슨 누명을 씌울까 봐 선뜻 이렇게 참견 못 합니다. 내 칼빵 맞아도요, 내가 다칠까 봐 무슨 뭐 묻지마 요새 살인 같은 거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남의 어떤 그 고통에 대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되는 이런 어떤 분위기, 사회적인 어떤 그 풍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심장의 박동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 자신의 어떤 어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그냥 닫아버리는, 그래서 공감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요새 MZ 세대들, 공감하는 거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공감을 하면 좀 오지랖이라고 하고 관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너무 나댄다. 어쨌든 좀 개인화되면서 이렇게 좀 무정한 시대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비타협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이 원래 단어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비타협적이다는 말인데 이게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많죠. 상식적으로 말을 하면 이게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말을 해서 풀어가고 이게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의 기본 법칙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소시오패스라든가 아니면 사이코패스라든가 이건 뭐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이렇게 약간 원통함을 감정을 풀지 않아서 그 감정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내지는 굉장히 타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가 아니어서 다가가기 어렵거나 내지는 어떤 상한 마음을 계속 풀지 않아서 이게 원활한 소통과 대화가 잘 안 돼요.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의 원래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 어, 우리 한국 사회가 정신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즉,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담 받을 수 있는 인원을 100만 명으로 확대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핏 들었는데 뭐 그것은 어떤 반증일까요?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감정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풀어가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쵸? 그것이 안 되면 혼자 풀어보려고 하니까 마약을 손대게 되고, 지금 한국 진짜 마약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약물 중독이라든가 도파민 시대가 왜 도래했을까요? 도파민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파민 시대입니다, 지금.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자극을 원하죠. 그 모든 그 부분이 저는 이러한 그 정신적인 질병에서 저는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래서 공감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 이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진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아픔과 그리고 특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납고 다루기 어렵고 야생마처럼 길들이기 어려운, 내지는 태풍과 바람이 포효한 듯이 이러한 시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모함한다라는 뜻인데, 모함한다라는 게 문자적으로 제가 그 원문 헬라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함한다, 그게 디아볼로이, 디아블로, 여러분 그 게임 같은 거 보시면 디아블로가 마귀란 뜻입니다. 마귀가 잘하는 게 뭐죠, 여러분? 남이 약점, 아킬레스를 어떻게 하는 거죠?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제 약점, 이거, 정말 쟤 못 쓰겠어.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막, 뭐랄까요. 헐뜯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평가하고, 잣대로 재고, 마음대로 막 난자질하고, 이런 것이 뭐죠? 모함하다. 이런 것을 잘하는 최고봉이 누구죠? 마귀예요. 디아블로. 이게 마귀예요. 그럼 여러분, 말세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함한다. 여러분, 이 반대 정신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계속 발전하고 계속 가속화되는 게 뭐라고요? 말세의 특징, 말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요새는 SNS가 발달하면서 이게 그냥 오프라인 상에서도 굉장한 건데 파급력이 온라인 상에선 더 심각합니다. 더 은밀하고 더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사실 국경선도 없어요. 경계선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정신적인 피해와 2차 피해, 3차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선생님들이 자살하고 뛰어내려요? 이런 엄청난 그 모함한다, 디아블로이 같은 이런 말세 사람들의 특징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도 사실은 심각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게 보편적인 흐름, 양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굉장히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사단이 잘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약점 아킬레스 플러스 거기다 뭘 얹어요? 보너스로?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눈덩이처럼 그 사람을 매장시키죠. 이걸 잘하는 사람이 모함한다 디아블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것들을 정말로 끊어내고 이런 게 정말 뭐랄까요? 이게 리더고 이게 살아있는 크리스찬의 성도의 심장이겠죠. 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조급하다입니다. 조급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말과 행동에 전혀 생각이 없이 말하고 내뱉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사회, 공동체, 가정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포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네, 와 닿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기가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갈수록 어떻게 어떻다? 어렵다.
이러한 거센 도전이 있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환기시켜주고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때를 알아서 복음에 천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야, 이런 것에 네가 휩쓸리지 말고 이런 것을 이해는 하되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말고 복음의 말씀에 천착해라. 기본에 충실해라.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을 네가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옥에서 피 터지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나운 사람들을 어떻게 무슨 수로요? 디모데가 가진 얄팍한 지성과 지식으로요? 택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아니면요. 다시 그 피 묻은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한국교회가, 한국 목회자들이요. 성도님들이요.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성령 앞에 정말 엎드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엄청난 거센 도전 앞에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성경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깨어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잠자는 교회를 깨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납고 이렇게 다루기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병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복음에 계속 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3장의 결론이에요. 이게 3장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마주할 다음 세대는 얼마나 더 험악한 고통의 때를 직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피부로 알고 기존의 기성의 어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정말 말씀 양육하고 말씀 복음에 대해서 정말 경험케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고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현안에만 먹고 사는 거에만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지금 교회 부흥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본질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내가 무엇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무엇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아파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이 말세 왜 고통의 때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이 말씀에 적대적이래요.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이게 2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2절과 4절이 그 말세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처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어, 마지막 절을 이렇게 끝냅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처음에 어떻게 열어가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말세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으로 어떻게 문을 닫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처음과 마지막에다 위치해 놨다는 거예요. 그 단어도 보시면 이게 어떤 언어 유희 같은 건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 필로스 사랑하다 사랑 이거 필로스 아가페 에로스 이 필로스 할 때 이 필이에요. 필라우토이 필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필로스의 필이고요. 사랑하다. 아우토이는 나, 자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밑에는 똑같이 필로스예요. 플러스 뭐예요? 여러분 그 데오스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다 하나님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이제 굉장히 그 단어를 구별해서 처음과 마지막에 위치해 놨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말세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사랑해요, 사람들이.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해요. 세 번째는 쾌락, 욕망을 사랑해요. 이해되셨죠? 요새 말세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한국이 얼마나 돈에 민감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이건 제가, 네, 안 해놨네요. 이건 나왔네요. 제가 국가 홈페이지에 가시면 비교 그래프가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1인당 GDP가 2023년 3분기 기준으로요, 3만 3천 달러입니다. 이거를 지금 오늘 환율로 환산을 해보면, 연 4,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4,300만 원 정도 돼요. 1953년 전후 6.25 전쟁이 끝났을 즈음에 그때는 GDP 수치가 없었어요. GNP 수치로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1인당 GNP가 67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후 53년에 그리고 24년이면 70년의 시간의 어간 속에서 여러분 492배가 성장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없는 완전히 경제적으로 돈의 어떤 그 흐름으로 봐서는 돈의 역사에서 보면 완전히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신화입니다. 한국이 우리가 지금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이 돈의 신화를 썼던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국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성도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도전이 이것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한국 교회의 풍토와 분위기와 제가 15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 한국 교회 목회자로 섰을 때의 한국 교회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그래요. 제가 완전히 이건 경험한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세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이 돈을 사랑하면 왜 심각한지 아세요? 돈이 만몬이거든요. 그 헬라어에 보면 마태복음 6장 그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마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몬은 그리스 신화 중에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신적 존재죠. 그런 영향력과 파괴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이미 대체한 지 오래됐습니다. 한국은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한국은 이미 돈이 하나님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넌 크리스찬들은 물론이고요. 크리스찬들 성도들은 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센 도전 앞에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깊은 고민과 사색과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리고 리더는, 그리고 적어도 교회의 리더십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서로 격려해 가면서 이런 것에 매몰되지 않도록 복음에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 계속 제가 다시 십자가로 다시 피 묻은 복음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진짜 그 마음과 정신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좀 그렇게 복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본질로요. 우리가 헤게모니 싸움을 많이 하죠.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비본질적 싸움이요. 이 비본질적 싸움을 우리가 지양하고, 배격하고, 배제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본질의 싸움에, 오늘 3장의 권면처럼 내가 어떻게 이 복음에 계속 거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복음에 거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내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 치열한 고민, 이 치열한 싸움, 이것이 저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리더십들 안에, 우리 목사님들 안에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일날 카페에서 피 터지게 정말 토론하고, 저는 이런 토론과 이런 소통과 이런 정말 마음의 나눔과 이런 삶에서의 구체적인 적용들이 우리 안에 좀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어떤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입니다. 좀 안 될까요? 와서 주식 얘기 조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남자 입술은 주식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주식 얘기 조금만 하시고, 하나님 이야기 좀 하세요. 네. 남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싸움을 싸웠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 안에 이런 건강한 소그룹의 문화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몇 시죠? 아우, 50분 됐네요. 자, 이제 2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알면 너는, 디모데야, 너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나 너는이에요. 여기서 그러나가 포함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러나가.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그러나는 뭐냐면, 말세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야. 일어나고 있고 네가 목도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네 눈에 보이잖아. 네 목회 현장에 있잖아.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이미 나한테 배웠던 복음,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다음이 15절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16절이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네가 정말 붙잡고 이것을 가르치고 증언하고 선포하고 이것에 천착하고 이것을 살아내고, 이런 삶을 네가 살아내지 않으면 승부가 안 난다. 성공할 수 없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내가 그렇게 30년을 살아낸 것처럼 너도 그렇게 목회 현장에서 죽을 각오하고 고난 받아라. 죽을 각오 안 됐으면 목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마음 비워내지 않고 정말 그런 각오 아니면 목회 때려쳐라. 지금 속 시원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각오 아니면 정말 사명자가 아니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시대가 이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대가 이미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서 우리 아가페 교회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복음, 하나님 되심을 버리기까지 이루어내셨고 우리에게 안겨주셨던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복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는 내가 먼저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하는 때에 아버지 통찰과 숙고와 고민과 깊은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 지금 이 현재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치열한 고민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정말 주님 잘했다, 나의 종, 나의 아들, 나의 딸아, 그렇게 칭찬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귀한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격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